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전해주죠.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으시더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남들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죽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좀 있으면 나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따름입니다. 단순히 황당하고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꾸짖고 윽박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가 지금 선생을 붙잡고 꾸짖고 윽박질렀다는 것인데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해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꼭지가 돌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꼭지가 돌 정도로 화가 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본전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겠죠. 이제껏 3년 동안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죽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유력 인사가 될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바친 나 거기 가면 무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라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격입니다. 그렇게 격앙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지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명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시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저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죠.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붕왕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통치하도록 이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워낙 큰 제국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본사가 따로 있고 지점이 따로 있을 때 본사에서 지점장을 세워서 여러 곳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지점에 있는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분봉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분봉왕으로 선 다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황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리석 신전을 짓고 그리고 도시를 웅장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왕위를 받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이 자기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자기 이름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명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도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 얘들아, 지금 이 황제의 도시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메시아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 그리고 메시아로 불렸고, 주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답변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답은요, 사실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이고 온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답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 것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그 소명을 부여받은 그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언제나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로 구부러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라고 하면 이 명령을 부와 명예와 성공의 언덕을 바라보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립니다. 이웃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 성공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부러뜨립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 빛나는 황금 보좌만을 바라보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빛나고 찬란한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본문은 이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이 그림으로도 설명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자세히 오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소크라나흐라고 불리는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흐,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 1555년 작품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요, 독일에서도 바이마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는데 이 작은 동네 시교회에 봉헌된 세폭짜리 제단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단화가 없지만 독일에 가시면 그 제단화라고 하는 것이 이 제단 앞에 큰 폭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 세폭짜리 제단화 중에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 날개 왼편에는 개신교 신앙으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맞서 싸웠던 요한 프리드리 선제의 부부가 있고, 그리고 좌측 날개는 그들의 그 자녀인 세 자녀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선제후의 그 가족들이요,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제후 가족 모두가 다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가운데 쪽을 약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다시 한번 볼까요? 통상 이 그림은 십자가가 한 중간에 있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왼편은 율법, 오른편은 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구도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구도로 그려져 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한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고 그 뒤 먼 곳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폭의 정중앙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뒤쪽을 보시면 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아주 작은 모양으로 벌거벗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십자가 오른편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크고 선명한 그림으로 본다면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지는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들고 서 있고요. 이 율법은 사람을 놀래키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고 있는 사람이 그 향하는 곳에 맨 마지막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니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산의 밑부분이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살아남을 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가 화폭의 가장 중심부 깊숙한 곳에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현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향하게 구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말씀에서 도망가는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다시 볼까요? 그림의 오른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위아래로 딱 양등분을, 위아래로 상하 2등분을 한 다음에 위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다시 양쪽으로 좌우로 2등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 오른편에 보시면 천막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깃대가 하나 꼽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깃대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뱀이 달려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앞에 보면은 쓰러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약속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에서 천막 왼편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천막 왼편에 약간 하늘 위에 날아가는 하늘 위를 구름 사이에서 하늘 위를 날아가는 무언가가 빨간 무언가가 보이실 겁니다. 너무 작아서 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은 이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언가 펼치고 가는데요. 두루마리를 하나 딱 펼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 주위에 양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상단 왼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볼까요? 이제 조금 큰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오늘 복음서 본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세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 이 루카스 크로나흐의 그림에서도 십자가 옆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서서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요. 그리고 그 손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고 왼손은 손을 이렇게 셋으로 모아서 땅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죠. 책을 들고 있는 인물이 엘리야로 비유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누구예요?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고 종교 권위와 권력자들과 싸웠듯이 루터 역시도 16세기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부패한 교회와 싸웠던 예언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만난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말씀 속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실제로 16세기 독일에서 루터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이 루터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명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하얀 수염에 멋들어지게 좀 품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나오는 맨 끝을 보면 그 방향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참으로 이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통상 우리가 대크라나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인물인데요. 루터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고 그리고 루터의 아들의 한스의 대부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터의 그 초상화는 거의 다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들인 소크라나흐가 자기 아버지를 여기다 그려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내 아버지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그려 넣은 장면이죠. 이제 십자가 왼편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 왼편에 보면 거기에는 빨간 망토의 인물이 투명한 창을 들고 괴물을 제압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인물은 사실 누군가 하니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3일 동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밑에 깔린 괴물은 사망의 괴물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음부로 내려가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창이 투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투명한 창일까요? 성경 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칼과 창이라고 하는 무력으로 통치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무력이나 기적이나 신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또렷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양심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어서 또는 냉랭하게 굳어버린 그 양심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고 그 성령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그 시간을 깨닫는 시간 또는 회심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입신이나 혼미한 상태 또는 황홀경 같은 신적 체험을 하는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혼미한 정신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가십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이 죽음을 제압할 때 투명한 창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충격을 주고 움직이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이 바로 투명한 창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폭의 그림이 모두 다 있는 그림을 찾아보시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왼편과 오른편에 당시 루터의 후원자였던 작선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 1세의 가족 5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역사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저에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선제후의 가족은요, 루터가 발견한 그 복음의 가르침을 죽기까지 고수하면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말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바이마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던 가족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은 죽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믿었던 가족입니다. 어떤 구원의 중보자도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주부에 나온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세마포가 지금 흩날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과 멸망과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흩날리고 있는 이 세마포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며 성령의 자유로운 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종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어느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 속에서 사는 것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과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십자가와 각기 다른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각기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 직장, 교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소명의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하는 짐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주보를 다시 보시길 바라요. 유심히 이 그림을 잘 보고 계시면 여기 나온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십자가 오른편 중앙에 있는 하얀 수염의 루카스 크라나흐이고, 또 한 명은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명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유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무언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 십자가 오른편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크라나흐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혈로 거듭나서 십자가 곁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고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 두려운 짐을 지게 되는 사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바로 당신을 돕겠다고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 옆에 서겠다고 약속하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